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을 가르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삭이듯이 아마 제자들이랑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얘기를 주고받던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내용인데, 여기에는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세상이 너에게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너에게 대할 것인가, 세상의 위치와 너희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나에게 대하듯이 너희에게도 대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제 전개가 오늘 보면은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27절을 이게 보면은 18절부터 25절로 이렇게 구분되는데, 첫째가 22절까지도 구분되겠네요.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증오,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증오. 왜냐하면 제자들마저도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속을 달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지금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소속이. 아니, 우리 한국 땅에도 진보랑 보수랑 싸우잖아. 그리고 난 너는 어느 편이야 하면 거기서부터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미워해요. 내가 보니까 서로 좀 얘기하다가 아이고 하면서 겉으로는 표시 안 하지만 상종 못할 것이네. 그리고 소속이 분명해요. 이게 참.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탄,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증오를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21절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증오예요. 증오. 오늘 본문 읽은 것 중에서 두 달라고 나누면 25절까지로 나눈다는 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인 26절부터 27절 오늘 읽은 본문은 뭐냐면은, 그런데 너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너희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체성, 아이덴티,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가 증언을 해야 된다. 성령도 증언하지만 너희도 증언해야 된다. 마지막 절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할 거예요. 예수를 증언한다. 성령님은 누굴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증언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 이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언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증언의 삶, 증인의 삶.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는 누구를 증거하는 분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이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모두가
제자들은 그 스승에게 받은 것을 그 계승해서 이어가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자기 때에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본인이 가르친 내용들이 또 승화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그들의 제자에 의해서 계승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이어봤잖아요. 그 축복만큼도 그 고난도 같이 이어봤습니다. 축복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이어봤습니다. 따라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제자에게 있어서는 절망보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핍박받은 거, 박해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는 증거가, 내가 핍박받고 세상으로 박해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것이 내 정체성이야. 내가 예수님께, 스승님께 속했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스승을 막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세력이 나의 때에 와서는 나와 사이가 좋고 친해진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발전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그놈들은 안 변하거든요. 마귀는 안 변해요. 마귀가 변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얘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대척 관계가 되어서 저 무적영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 그 악의 근원으로 살아갈 놈들인데, 그 놈들이 변화돼서 나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서로 타협하고 산다면은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한 거예요. 사탄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는 예수와 좋은 관계를 이어받는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우리됨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핍박받고 박해받은 그 모양대로 내가 그놈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내게 어떤 미움이와 예수 때문에,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곧 미움을 받고 소외를 당하고 욕을 먹어. 내가 잘못해서 욕 먹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으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오로지 않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미움받으면 그게 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게는 훈장이 되는 거예요. 훈장. 상급이 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에요. 제자들은 이런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힘으로 대하고 또 무엇을 기대하면서 감당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미리 너희들이 나땜시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임금들에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일이 당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는 건지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미리 예지해주고 예시해주고 가르쳐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12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그놈들은 동일해요.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은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예수님은 뭐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그냥 적당히 죄랑 타협하고 세상 문화랑 타협하고, 뭐 동성애도 좋지 뭐. 인간이 살다 보면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걸 뭐 이렇게 나대고 난리야. 그게 뭐 그냥 이렇게 뭐 대충 타협하면서 악은 세상에 따라 악의 모양도 바뀐다. 그렇지만 뭐 그걸 적응하고 살아야
마귀랑 친하게 지내야 뭐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 큰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어야지. 어? 근데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해결책을 내놓고 그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돼요. 욕을 먹든 가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냥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예수와 같이 살면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 냄새가 물씬 저절로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자, 이러한 삶 속에서 이걸 잘 알아듣기 쉽게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은 그런 일이 올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너희들을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여겨라. 우리 당연히 여길 것을 여기지 못함으로 갈등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세상 말대로 바르게 살면요,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요, 세상 말로 예수 팔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령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것보다도 행복한 게 뭐냐면 예수를 인해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 되도록 사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계속 주여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시고 마귀랑 잘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제발 마귀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마귀랑 친구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한다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야. 예수님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고, 어떨 때는 아픈 사람은 아픈 데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한 뜻이거든. 그걸 그냥 피해가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파야 예수 믿을 사람인데, 망해야 예수 믿을 사람이면 망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망하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잘 되어서 교회 안 나와서 그냥 아프진 않지만 헌금만 쏙쏙 잘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주여 그렇게 해주세요. 절대 마귀랑 친구와 벗삼고 살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는 끊어버리지 않고 살고 싶은 이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는 이 얄팍한 수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하게 소속을 밝혀라. 소속을. 회색 분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안에 있는 자들, 그 자기 제자들에게 핍박 오면은 타협하지 말고 핍박받은 것을 당연히 여겨라. 세상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라고 오늘 말합니다. 예수의 정체성을 갖고 예수께서 남기신 일을 감당할 때 예수를 죽였던 세상 임금이 제자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박해하고 또 제자들을 제거할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렇게 돼 있죠. 예수를 핍박했던 그 세력들이 결국 사도들을 핍박했고 교부들을 핍박했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나 어느덧잖아요. 핍박이 없는 시대가 왔어. 그게 뭐냐? 세상과 결탁을 한 거야. 세상 권세와 권세, 세상 그거랑 결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밀라도 7년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만든 그것이 꼭 기독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로마 신화, 로마 그 이방 신들과 기독교가 결탁이 돼가지고 함께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모양새로 한번 융합을 해보자 해서 융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천주교 아닙니까? 예? 천주교가 교권을 가지고 세상 정치에 끼어들어서 미움받지 않고 세상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세상의 신들, 세상의 왕들에게 권력을 부여해주는 더 상위 기관이 되어서 교황이 막 왕들을 다스리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그 사탄이 요 방법이 더 좋다, 괜찮네 하고 사용한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보면요, 역사를 보면요, 매년 사탄은
여기 기독교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이 자기에게 속하는 모양새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모형으로 기묘하게 타협을 해왔어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쏙쏙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서 세상을 외칠 수 없는 존재를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박해를 안 받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는요, 이 악한 세상의 마귀 세력에게 박해 안 받기 위해서 잘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성공하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박해 받아라. 내가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받아야 너희도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세상 임금들은 똘똘하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미워하는 것들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가 나를 진짜 미워하는 존재면 내가 예수께 속한 거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이고 너 좋다. 너는 나랑 말이 통한다. 그러면 뭐가 되냐요? 나는 예수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박해와 마귀에게 미움을 받는 것, 세상 임금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핍박받으면 수치당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영광이에요, 영광.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걸 알고 순교의 영광으로 걸어간 건 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 사는 거 얼마 삽니까? 내가 어제 제가 모셨던, 여기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모셨던 우리 물레동 교회 강영종 목사님, 엊그제 같은데 그냥 돌아가셨더라고요. 가서 뵙고 왔는데, 뭐 같이 있었던 교육자들도 다 만나고 왔는데 다 한 분씩 다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제 같이 얘기하다가 다들 보니까 뭐 손주가 뭐 얼마나 컸더니 뭐 이러고 보니까 위에 어른들, 아버지들이 다 죽었어. 우리 안수 집사들, 뭐 장로 되는데도 아이고 다 돌아가시고 이젠 남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차례예요. 장로님, 우리가 갈 차례예요. 우리가 갈 차례예요. 그럼 뭐를 남기고 가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진짜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겠어요? 같이 바둥바둥 이 땅에서 마귀 비유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한 번 죽는 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그게 미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환난이 와도 좋습니다. 핍박이 와도 좋습니다. 내 주만 위에 사는, 김부근 씨가 오직 주만 위에라는 노래 있어요.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길이에요. 수치가 아니라 영광. 당연히 여겨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전하는 나도 정말 이게 당연히 여긴가.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지 잘못, 지가 타락해가지고 세상도 타락한 것을 핍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주를 위해서 핍박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아요? 오로지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니까 사탄이 그 본색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는요, 이렇게 핍박받으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핍박받는 세상 속에서 피해서 피안의 세계로 저 나만의 유토피아나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염세주의로 조용히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도망쳐서 어디 구석진 그 자연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면은 핍박 안 받고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핍박하는 그곳에 머물러서 세상에 머물라. 당연히 여기는 건 좋은데 좀 피할 길을 줘야 되는데 피하지 말고 그냥 핍박하는 곳에 있어라. 말하자면은 시집 가서 시어머니가 완전히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하는 마귀처럼 막 덤벼들 때 그 속에서 도망가고 싶지만 그 시어머니 밑에서 그냥 견디고 있으라 하는 말과 비슷한 거거든요. 세상에 머물라. 당연히 여기지만 또한 세상에도 머물라.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을 미워하는 세상에서 거기서 주의 길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정체성을 내가 예수님께 속했고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핍박하는 그 현장에 있어야 내가 제자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나타낼 수 있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세상을 등지고 그 세상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사탄을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사탄 곁에 있으면서 사탄을 계속 총수하면서 내가 진짜라는 것을 사탄에게 보여주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사탄을 제거하려고 하는 용맹심은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해결할 일을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용 쓰고 덤벼드는 것들이 결국 사탄의 종이 되어버려요. 사탄은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를 정확하게 예수의 제자를 증명해 주는데 도와주는 도구예요, 도구. 그게 핍박을 해야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합니다. 마귀를 이기다. 세상을 이기자. 이긴다는 게 뭐냐면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사탄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변절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삶으로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차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곳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세상은 사실은 사탄이 지금 용 쓰듯이 이 세상을 자기가 차지한 것처럼 난리를 치지만은 사실은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탄이 자꾸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사탄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지껏처럼 막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배려도 하고 말이야. 막 회의도 하잖아. 아이고, 이 새끼 봐라. 지껏도 아닌데 지껏처럼 난리를 치네. 저거 봐라. 하는데 어리석은 놈들은 아이고, 그러세요? 당신 거네요. 말 잘 들을 테니까 나한테 좀 주세요. 하나님 것 가지고 지가 지껏으로 난리를 치는 게 이 사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것인 걸 아는 사람이니까 사탄이 미워 죽은 거예요. 미워 죽어. 저 새끼 죽여야 이거 내가 내 노릇하는데 내 존재 내가 사기쳐가지고 이거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우겨대고 있는데 저놈들은 안 해? 왜 알아요? 직접 관계를 맺으니까 그 아들과 그 아버지에게 직접 이 내용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사탄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속임수, 거짓말쟁이,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니까. 왜?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아버지를 아니까.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아니까. 임금이 자기가 아니라 참 주인이 하나님인 걸 아니까.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괜히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무시하고 진리를 버리면 사탄은 금세 막 손바닥 치면서 난리 치면서 이제 내가 이제 숨쉬면서 살겠다. 저놈 자식이 이제 내게 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야. 니들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니들 없으면은 저 사탄이 하는 일 기고만장한데.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니들이라도 이 세상 속에 머물러서 근데 그 진리 그걸 증언해라. 성령도 증언하겠지만 우리도 증언해야 돼.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첫째는 당연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는 세상에 머물러야 되고, 마지막은요, 그래도 핍박이 오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증언해야 돼요. 세상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스스로 죄를 쌓는 일이에요. 그들은 율법이 예고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거라고 벌써 옛때부터 이 사탄이 하는 그 증상을 다 알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더욱 세상의 악행을 드러낼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에게 증거할 것이다 했잖아요. 예?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증거하면 우리도 증거하게 돼 있어요. 우리랑 같이 이게 연결돼 있어요. 성령님이야 우리는 그냥 찰떡같이 붙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곧 우리의 증거가 되고요. 우리의 증거 속에 성령이 같이 옆에서 증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변호사의 증거는 곧 그 사람의 증거예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박근혜가 왜 신뢰를 하냐? 자기를 다 변호하고 살았어요. 유영아의 입이 박근혜의 입이었어요. 완전히. 그잖아요. 변호사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께 속한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뭐를 증거하냐? 이 세상은 마귀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궁극적인 그 진리.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성령이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내용들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 너희를 지킨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지혜도 주고 명철도 주고 너희에게 할 말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매사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 성령에 잠겨서 나오는 말이 돼야 돼. 지식도 그렇고 사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다 성령 안에 거치면 괜찮아. 성령을 거쳐서 나가면 괜찮아. 할렐루야. 나 성령을 빠져버리면 예수와 상관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사탄의 노리개처럼 돼가지고 신학을 공부해도 성령 없는 신학을 공부해 놓으면 어떤지 아세요? 인본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잡혀먹어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 아들 예수를 미워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워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머물고 당연히 여기고 세상에 머물고 그리고 그곳에서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미워할 것이고 그렇더라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마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그분의 말씀한 말대로 우리는 삶으로 그것을 대변하면서 내가 예수께 속한 것에 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살게 하시는 그 보혜사를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14장에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떠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예수를 믿는 거고요.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증거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삶. 자, 이걸 잘 알고 사는 것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제자도 이 삶을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요구받는 거예요. 그 요구함에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요거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달콤한 달짝지근한 세상의 그 성공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주님 나는 고난을 안 받고요. 당신이 주신 축복만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웨슬레 목사님이 그 당시 영국에 타락한 그 영국 교회 실상에서 거리를 전도하고 천막을 쳐놓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하루도 끊임없이 말 타고 다니면서 곳곳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타락한 교회에 있는 그 영국 교회에서 그 타락한 교회들이 그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전하고 막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를 던져서 지나가는 문둥이들한테 돌멩이 던지듯이 자기에게 돌멩이 던져서 하루도 어디 집회하다가 던지는 돌에 얼굴을 안 맞은 적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얼굴이 멀쩡하고 몸도 안 아프고 좋더래요. 그런데 막 영적으로 이상하더래요. 그랬더니 내가 너 왜 안 나가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몸은 편한데 마음은 지옥 같더래요. 그래서 다시 말 타고 나가고 또 텐트 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은 2배, 3배의 돌멩이가 던져져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니까, 그러면서 저기 웨슬레 목사가 이랬대요. 주여, 나를 안 버리셨군요. 나를 안 버리셨군요. 핍박이 온 거로 자기가 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나를 안 버리셨군요. 돌 안 맞으면 안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욕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내가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마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몫이에요. 마귀는 뭐냐?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도록 반짝반짝 빛나도록 나를 핍박하는 놈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제 주님의 제자인 것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그 놈은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괴롭긴 하지만 내가 어떤 존재는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가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아요? 이런 고난을 피해가갖고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요, 복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런 이상한 달콤한 썩은 음식 먹여갖고 완전히 좀비 만드는 복음, 좀비를 만드는 복음, 그 복음에 깔려 있어요. 오늘 제 김병수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똑같은 복음이라고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정체성,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가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당연히 안 여기려고 발버둥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복음의 영향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한 영향인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알았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이 세상에 머물면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진리의 이끄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살고 계시구나 라는 그 그루터기, 그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세상의 묘해도 우리는 그래도 계속 성령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자들인 것을 알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알고 오늘 한날도 또 천만년 사는 것처럼 오늘 한날도 그렇게 사는 복된 날 되게 해주셔서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